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을 볼 텐데요. 서먹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윗의 집안에 아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근친 강간을 해버리는 그런 대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암논이 책임을 지든지 수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볼일 다 봤다고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말을 그냥 내쫓아 버리죠. 자, 이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의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구술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또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프기도 했지만 또 압살롬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충격도 좀 가라앉고 이제 아들 압살롬도 생각이 나나 봐요. 이놈이 밥은 먹고 다니나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심경이 좀 복잡해졌을 적에 이제 오늘 사무엘하 14장에서 한 여인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앞으로 넘어오셨어요. 4절부터 한번 쭉 따라와서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드고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래요. 다윗을 찾아왔다고 하죠. 자, 이 드고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댁, 우리 한국에도 서울댁, 안성댁 하는 것처럼 드고아댁, 드고아 출신의 그 한 아주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5절부터 7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냐? 남편이 죽고 자기는 과부가 돼서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싸웠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것만도 얼마나 엄마가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7절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람 죽인 그놈 내놔라. 그놈도 죽여서 원수를 갚고 상속자 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안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가 죽은 것만 해도 충격인데 이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도 이게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남편, 그러니까 집안의 대가 끊기고 땅도 빼앗길 상황이 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왕께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들은 왕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8절입니다. 8절 안심하고 집으로 가도 된다. 그래, 내가 네 아들 안 죽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확실히 하고 싶었는지 두 번이나 더 대화를 이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윗도 두 번, 세 번 확실하게 약속을 해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한 가지 청이 있다고 말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1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3절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아니, 왕이 내 집,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용서도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왜 왕의 아들한테는 왜 안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내쫓긴 아들 압살롬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아들 저렇게 내쫓겨서 저 멀리 가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차피 다 한 번쯤은 죽는 인생인데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뭔 얘기입니까? 죽은 아들은 안타깝지만 죽은 거고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 그럴싸하긴 한데 사실 그 앞에 드고아 여인이 했던 얘기와 뭔가 핀트가 잘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말을 어떻게 잘 했는지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새 압살롬 생각이 많이 났는데, 야, 하나님이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나 싶었겠지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요, 요압.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초창기부터 다윗과 함께 하면서 온갖 굳은 일을 앞장서서 수행한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똑똑해요. 눈치도 빨라요. 말도 잘해요.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탁월해요. 능력도 좋아요. 실무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그게 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요압이 선을 넘는 행동을 몇 번 하다가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14장 1절을 보세요. 자, 14장 1절. 이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구나. 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을 눈치를 챈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데려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데려다가 수를 쓴 거예요. 드고아 여인을 딱 섭외를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시나리오를 다 짜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고아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오늘 다 했던 건데, 뭐 드고아 여인이 배우 뺨치게 정말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참 넘어가세요. 18절에 보시면, 18절로 좀 넘어서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딱 눈치를 채요. 그래서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요압이 시켜서 지금 이렇게 하냐고 딱 물어봐요. 그러더니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지요, 다윗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명을 내려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참 이 요압이 참 대단하죠. 그 왕의 마음을 읽고 그 복잡한 심경을 읽고 파악을 하고 또 그렇게 수를 써서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오고, 참 그렇게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요압이요, 단순히 헤어진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화해케 해주려는 순수한 마음만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도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머리를 굴렸겠죠. 야,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게 자기의 정치 행보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다 따져봤겠죠. 계산했겠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되면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래, 압살롬한테 배팅해보자. 이런 계산이 나온 것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요압이 그랬다는 말은 없겠지만, 그런 말은 없지만 요압의 지금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오늘 14장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이건 10중 8구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 왜 제가 그렇게 또한 확증을 했냐면요,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요압의 행동이 아주 또 이게 또 이상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24절, 왕 다윗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눈물의 부자 상봉을 할 것 같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나지 않겠다.
내가 내 아들놈 얼굴도 보기 싫다. 집에 물러가게 해라. 여기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은 감금하라, 가택연금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원하는 것 같아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왕은 거들떠도 안 보내.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은요. 요압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아이고 텄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요압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더욱 들었던 데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 이후에 요압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배후에 조정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매몰차게 거절했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서먹서먹하잖아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서먹서먹하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조금만 더 내려왔어요. 2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한테 계속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흥차사라는 말 아시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압살롬이 보낸 사람마다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완전히 압살롬을 무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끈떨어진 줄이잖아요. 왕이 돌아보지도 않는 아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뭔가 별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천밥신세가 됐으니까 오히려 같이 있다가 나도 화를 당하겠구나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신경도 안 썼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요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딱 드러나죠. 딱 감이 오시죠.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참 이 사람은요, 계산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 요압 같은 사람을 부하로 두면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앞장서서 다 척척해요. 어떤 건 시키지 않았는데도 딱 그 마음을 알고 딱 해요. 충성해요. 그런데 결국 요압의 충성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었고 권력에 대한 충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빗나가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셔야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나한테 충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죠. 자, 그리고 저는 요압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게 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요. 뭐더러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상황 보니까 딱 파악이 돼요. 그리고 상황을 딱 보니까 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빨리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더 바쁘겠죠. 요압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요압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드보아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겠죠. 그럼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려고 했겠죠.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만 크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셨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이제 집중을 했던 부분, 가장 궁금했던 거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압살롬이 보고 싶었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불러다 놨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 놓고서 왜 안 만나줄까? 이게 너무나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왜 안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괘씸해서 다윗이 안 만나줬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나름 설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범죄자예요. 그렇죠? 자, 이 범죄자를 왕자라고 해서 쉽게 용서를 해주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 그리고 민심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과 이 정의, 공의 이런 사이에서 굉장히 다윗이 오락가락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죠. 미운 우리 새끼요. 미운 우리 새끼. 참 그 말처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그런데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와 증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꼬여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서로 섭섭하고 이러면서 서로 멀어지는 이런 마음이요. 이런 복잡한 마음이요. 이런 복잡한 마음. 자, 그런 복잡한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싶기는 한데 불러다 놓고는 지척에 놓고도 안 보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거 아마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좀 영화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참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세자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사도세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 영조가 아들 왕세자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하잖아요. 뭐 정치적인 그런 압박도 있었고 이 사도세자가 정신이 살짝이 아니라 많이 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그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아버지 영조 그리고 아들 사도세자 그 관계였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이 처음부터 영조가 사도세자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뻐하고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틀어지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복잡한 심경, 이거는 정말 쉽게 말로 풀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그 장면이 이해가 됐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고 싶은 아들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놈 또 괘씸한 놈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못 오게 막고 참 그 복잡한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이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단호하게 붙들어 주고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앞서 다말 사건도 그랬잖아요. 앞에 다말 사건이 있었을 때도 다윗은 그냥 놔둬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게 곪고 곪어서 결국은 터지면서 대형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돌아온 시간들을 보면서 참 후회되는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별로 후회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어떡하겠냐, 끝났다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후회를 잘 안 하는데요. 몇 가지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근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고 하면요, 바로 제가 단호하지 못했던 때요. 그때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단호하지 못했을 때. 단호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슬쩍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때 그 순간. 단호하게 이건 집사님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됐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순간이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좋게 넘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좋게 넘어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닌데, 그런 단호함을 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면서 후회됐습니다. 그렇죠.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압살롬 불러다가 야 이건 아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회개해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면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런 단호함이 다윗에게는 없고 그냥 다윗의 스탠스가 묘하지요. 이거 같고 저거 같고 그러니까 다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화내고 이건 아니다 틀렸다 지적질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하는 이런 단호한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압살롬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살롬의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압살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동생이 그렇게 몹쓸 일을 당하고 버림받았고 그래서 복수를 했고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불러와서 왔고 근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고 얼마나 그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압살롬도 잘한 거는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 자기가 금의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태도를 안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러려면 날 왜 데리고 왔냐고 오히려 화를 내요. 아니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해줬더니 왜 이렇게 대해주냐고 오히려 난리를 부리는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죠. 데려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죄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제가 이스베파 신학교 1일 집중 강의에 가서 같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는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의인이라고 막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큰 소리 치고 다닐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저 용서받은 죄인, 은혜를 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압살롬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3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계속 요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압만 붙들고 늘어져요. 아버지 왕이 안 만나주는데 이러려면 날 왜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계속 요압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요압은요, 데리고는 왔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요압이 참 나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싶은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좀 뭔가 득이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하고, 별 볼 일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 믿고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해야죠. 자,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또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오늘 압살롬이 취해야 했던 태도는요,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아니 데려다 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제는 여기까지 그렇게 풀렸으면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죠. 그렇죠?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풀어가시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